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신약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구약과 신약 두 곳이 있는데요.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쪽이고 신약 성경은 310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언어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축복의 언어가 있죠. 우리 5가지 축복의 언어를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또 우리 교우님들도 이런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2시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이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관통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늘 2가지를 기억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두려움이 있죠. 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나에게 안 생겼으면 좋겠다. 재앙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 아픔이 내 인생에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요? 항상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그 뒷면에는 어둡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여기 어떤 하나님인지 답을 내리지 못하시겠지만,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녀에게는 혹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의 택함받은 사랑받은 은혜 입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이 순간,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한 복된 인간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복 주심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고 복된 인생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범죄하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가 단절되죠. 하나님이 거저 먹을 수 있도록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죠.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사람의 수고한 대로 열매를 다 거두던 땅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온갖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거친 환경 속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서 멀리 떨어지는 단절이 되었고, 그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더불어 파생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형제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 속에 사람은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적수가 원수가 되어지고 원수를 향하여 복수와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악순환은 점점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고
악하게 만들었고 죄가 온 땅에 가득한 죄가 관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죠.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물 심판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천하의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두 선택받은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두 번째 시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도 먼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노아의 삶의 첫 번째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민족을 만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의 사람, 복이 되는 인생 되도록 날마다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야말로 복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909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복의 장,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별명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는지 그 복을 수없이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일 것 같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어떤 복이 일어났으면 좋을런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걸까요? 막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단어죠. 잘났건 못났건, 그가 배움이 많건 적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 공동체,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 백성들이, 그 한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민족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어지고 그 복음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 가운데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그 어떤 사회든 그 어떤 나라든 놀라운 변화, 성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복들이 임했다는 사실을 사회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래되면서부터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복음의 전파와 함께 선교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가 사람들에게 흘러갔을 때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복들은요,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의 목록들을 보더라도 상당수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만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이 복의 차원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며 8가지 팔복을 선포하셨는데 그 팔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만져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가시적인 초월적인 그동안의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이면의 복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만져지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중요하죠.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지갑이 얇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복들도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그러나 환경과 형편이 영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담대함, 그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초현실적인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환경을 뛰어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이 만져지는 그 복만이 우리에 있는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복에 더욱 관심 가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식인 것들은 상당히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그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있다면 생명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결코 그 생명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내가 누리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 생명은 뺏기지 않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을 우리가 간직할 때 세상에 있는 복이 없어져도, 환경의 복이 무너져도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복, 이것을 우리가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2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먹을 것을 달라는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달라는데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시는 분이셔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방법으로 응답되어 왔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 내가 필요한 것은 전혀 아깝지 않고 다 주신다. 그러니 한 가지 또 용기가 나죠. 기도해야 되겠죠.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게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 주시는 분, 모든 것 주시는 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다시금 언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죄사함의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영적 전투로부터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걸까요? 다른데,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대상,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죠. 어느 때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예상 밖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닥인 줄 알지만 때로는 지하까지 내려가는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이 제때제때 공급되기도 하지만 전혀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우리 환경으로 다가오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형편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복이 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좀 더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 에베소 1장 3절 끝에 보면 네 번째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시되. 여러분, 이 주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부정과거형, 이 헬라어 문법 체계는 그렇게 표현돼요.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완료된 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조금만 준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얻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받은 것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앞으로 하나님이 왕조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거든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내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당장은 자신의 현실은 어때요? 여기 지금 자기 혼자 어렵게 왕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영원히 대대로 해줬다는 이 복을 지금 복을 누리겠다고 지금 선언해요. 이 말은 이 믿음은 이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항상 언제나 현재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당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미래까지 주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인생에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품고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실의 육체는 이 한순간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일도 그 다음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현실이 상황이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게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담대히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현실 가운데 누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음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꾸만 감사함을 넘치게 함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긍정의 에너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항상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객관적인 형편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의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고통의 환경을 뚫어버리는 그것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감사는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발견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어둠에 잠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알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지켜내야지, 내가 날마다 깨어있어야지, 이런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루에 10끼씩 먹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3끼 먹어요. 부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 혼자 쓰려고 감춰놓고 있으면, 저장해 놓기만 하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나눠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만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침에 나가보니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껏 막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3인분, 4인분 걷어왔어요. 그래서 1인분 떡 만들어 먹고 3인분 저장해 놨는데 어떻게 됐죠? 다 냄새나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어 주는 삶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푸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축복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베풀고 나눠서 내 것을 낭비했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축복의 누림은 나누는 것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창세기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그 축복을 너만 소유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두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정복, 다스림,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굴림, 마음대로 쓰는, 폭력을 행사하고 폭군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개념 속에는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파괴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기에는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화를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 만들어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예,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 내 거. 이거는 썩어서 냄새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은 관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관리하는 청지기지.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관리인이지, 이 축복의 유통자지, 이 축복은 내 청직이지, 이 마음 꼭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신령한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동시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 신령한 복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의 복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적인 변동적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잘 관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잘 활용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들을 복되게 만드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